안식일 믿음의 기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믿음의 기초.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일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겹치는 일이 되어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교회를 반드시 가야지라는 마음이 늘 제게는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 그 주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의 제자로서 그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주일이라는 거룩한 주의 안식일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쉽게 어디에 놀러 가도 되고, 주일날 쉽게 다른 곳을 가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뒤로 미루어진 그러한 세대가 어찌 보면 풍요 가운데 젖어 있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걸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주일을 걸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괜찮다라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the Sabbath Day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장 그곳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도 모두 다 너희 안에 거하는, 문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엿새 동안 수고하고 일한 대가로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시작하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6일 동안의 육신적인 일로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살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을 음미하며 우리는 그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바로 이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일 믿음의 기초,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안식일은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안식일에 20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문에 가서 유다 왕들이 다니는 또 평민들이 다니는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젖어 있었던 불순종의 영역들이 그들 안에 넘쳐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신앙인에게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삶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초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신앙인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신앙의 기초로 붙잡고 가십니까? 전도 활동, 아니면 선교, 어떠한 나의 봉사, 그러한 것들일까요? 구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는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외쳐지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또 이상한 사람이 저기 서 있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또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남유다 땅에 그들에게 급박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심판의 날, 그 위기의 날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한 사람의 그냥 목소리로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잠재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땅이 부도덕하고 불순종하고 그 땅이 그러한 땅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날까지 그 땅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이 믿음의 기초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안식일 믿음의 기초, 주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안식일 믿음의 기초,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바로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ar a burden on the Sabbath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정확히 해석하면 직역하면 나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르지 말라고요? burden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마사, 이거는 carrying이죠. carrying. 그 다음에 로드. 근데 이것을 정확히 보면 뭐냐면 짐이에요. 짐, 부담감, 책임. 그런데 이 짐이라는 건요, 정신적인 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에는 정신적인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 짐, 내 염려, 걱정,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치잖아요. 부담감이 있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내 안에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덮치는 그러한 삶의 무거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인 단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그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의 평안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되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이 안식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들고 있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나아가라, 이것을 들고 이 거룩한 곳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물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무언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나의 무거운 짐들을 쉽게 잘 덜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거룩한 역사를 이 안식일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안식일, 이 믿음의 기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식일 믿음의 기초,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안식일에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몰입할 때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도 될 수 있지만 자신이 관심하고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그렇게 명령함이 바로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그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집중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노동, 우리가 움직이는 그 노동을 멈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고백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안식일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온전한 대상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에 나의 집중이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사실 그 다른 것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평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바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길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집중하고 목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얻게 되는 참된 평안을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 인생을 이 안식일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믿음의 기초, 안식일 믿음의 기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라는 믿음의 기초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어그러진 믿음의 기초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25절과 26절에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 성은 영원한 기업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짐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짐.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주일을 지키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하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을 볼까요? 26절은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으로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려니와.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의 예배가 넘쳐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로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들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고 희생과 번제와 소제와 유향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밴 채로 그냥 하루하루 맞이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그런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안식일의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 회복하는 날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자리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해 볼 때 그날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복적인 어떤 나의 편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날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의 회복을 거듭하고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기초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영적인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가 무너졌고요. 기초를 잃어버린 말씀의 들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훈련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 그들은 또 다른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이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도록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